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준비하신 우리 워십팀에게도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지요. 종교 개혁을 이해하면서 오늘은 종교 개혁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종교 개혁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었다는 측면에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 이 사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번만 넘겨줘 보세요. 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헌신적인 참여, 바로 이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참여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된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불일사자의 목숨 명자인데요. 불일사, 일시킨다는 뜻이에요. 일사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목숨 걸고 일하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원래의 뜻은 나라의 명을 받고 파견되는 신하에게 주어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니까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뭘까요? 자, 우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 나의 먹고 마시는 일은 밥을 먹고 하는 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살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사명감에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사명감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됩니다. 경찰관의 사명감, 의사의 사명감, 소방관의 사명감, 교사의 사명감, 이런 표현들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감에 충실한 이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본분, 자신의 위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 교사로서의 사명감,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이 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아주 익숙해 있어요. 또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때 또 보람을 느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아가지요. 무의식 중에도 자기를 계속 변호하고 방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나를 변호하고 나를 방어한다. 자,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자기의 행동수단이 자동적으로 나를 방어하면서 살아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방어 기제가 어느 쪽으로 더 설정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이상적인 방어 기제가 있는가 하면 미성숙해서 대인관계를 해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방어 기제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구나,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구나, 남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기적인 이 방어 기제는 나만을 생각하니까 대인관계를 해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방어 기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방어 기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또한 알 수 있는 거지요. 성숙한 인격이 있는가 하면 자기만을 아는 미성숙한 인격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셨는가, 주님의 방어 기제를 보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분명히 아셨어요. 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도 묵묵히 사명으로 알고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길을 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는 마지막 기도까지도 용서의 사명을 다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주님, 아니 예수 나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죄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변호해주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방어 기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삶이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 사명에 철저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는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 나 교회에서 집사야 권사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빙자하여서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보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럽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이름으로 교황도 신부도 추기경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보내준 설교 한 편에는 로마 캐톨릭 욕하지 말라, 로마 캐톨릭 욕하지 말라. 물론 그 사람들 욕을 해야 되는데 네 자신은 잘하고 있냐? 우리 이거 먼저 생각해 보자. 그런 설교 한 편을 보내왔어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나의 방어 기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앞장 세우면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기독교가, 우리의 교회가 어느 길로 설정되어 있는지, 사명감 앞에 바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 나의 자기 방어 어느 쪽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방어 기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으로 철저하게 뭉쳐져 있던 우리 주님, 그래서 그 철저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자기의 본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신 사명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 똑같은 본문 한 성경 한 구절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동일한 짧은 한 구절 속에 한 사람 예수는 사명을 위해서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한 구절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았어. 자, 이 사명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주님은 그런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왜 삽니까? 내가 나에게 무의식 중 작동하고 있는 나의 방어 기제가 뭡니까? 과연 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목숨 걸고 내가 하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위나 어떤 그 의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내 이름을 팔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요. 유혹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정립해야 할 내 삶의 방식이 있다면 우리들의 사명이고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이제 사명에다가 관계라는 말을 붙였는데, 우리의 사명을 옳게 인식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알고 있으면 성도와의 관계도 잘 형성된다는 거지요. 아울러 성도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 주님과의 관계도 잘 형성돼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도 좋고 자기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어느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보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으로 우리의 방어 기제의 방향을 움직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누구를 흉보는 걸 내가 좋아하는가, 아니면 계속 덮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가, 또 내가 조금 희생되더라도 성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가. 자, 이걸 보게 되면 우리의 관계성을 알 수가 있고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뱃속만을 위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럽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계속 친다고 그게 바위가 깨져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1000년 동안 굳어진 예배의 모습,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예배는 성경이 필요 없다,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하는 것만 지켜보면 된다, 성찬식 너희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 우리 신부들이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게 성찬식이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유아세례 받고 입교도 하고 안수도 받고 결혼할 때도 신부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고 죽은 다음에도 신부가 와서 죽었나 확인하고 이 영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게 1000년 동안 굳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기독교,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이게 먹히겠냐고요. 왜? 아무도 성경을 몰라요. 아무도. 신부들도 몰라요. 똑똑한 신부 몇 사람이나 아는 거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목숨 내 걸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명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루터 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관계로 종교개혁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틴 루터 혼자 절대 안 되지요. 혼자 어떻게 합니까? 혼자 누군가가 도와줬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명자들의 좋은 관계 속에서 협력 사역이 이루어졌고 협력 사역을 통해서 유럽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루터와 관계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선봉자로 나선 루터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루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루터의 아내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폰보라입니다. 폰보라. 참 매력적인 아내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보라에게는요, 많은 남성들의 청혼이 줄을 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덴마크 왕이 피신해서 비텐베르크에 와 있었는데 그때 덴마크 왕이 폰보라에게 금반지를 선물할 정도로 참 괜찮은 매력적인 여인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까이에 있었던 루터는 이 폰 보라가 참 좋은 여인인 걸 알고 많은 남성들에게 중매를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거물급인 사람들에게 중매를 계속했는데 이 폰 보라는 아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말을 해서 늘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폰 보라의 마음속에는 나는 루터에게 시집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냐? 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이 폰 보라도 수녀 출신입니다. 수녀. 당시에 신부였던 루터나 수녀였던 폰 보라나 다 독신 서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생을 혼자 사는 수녀가 되겠습니다. 혼자 사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 자신도 결혼에 관심이 없었고 폰 보라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좋은 여인인데 혹 시집가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라고 하면서 다른 남성들에게 중매를 해줬지만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루터와 보라가 만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루터의 나이가 42살이었고 보라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 두 사람이 엮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니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16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그 시대에 그리고 폰 보라는 수녀원을 탈출해 나와서 루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좋은 여인을 붙여주고 이 두 부부는 이제 합심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폰 보라가 뭐 얼굴이 이쁜 것 같지는 않죠.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이뻐요. 정말 이쁜데 보고 또 보고 다른 사진도 사진은 아니고 이제 이게 초상화인데 동상도 봤고 뭐 초상화도 여러 장을 다 봤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갖고 온 거예요. 안 이쁜데 근데 참 좋은 여인이었다.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뭐 그런 거 있었죠. 다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폰 보라. 이 사진을 한참 보면서 그냥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개신교 최초의 목사님 사모님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맞죠? 개신교 최초의 사모님이 됐어요, 이분이. 자, 그리고 또 루터 주변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릭 3세, 독일 말로는 프레드리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 프레드릭 3세 바로 이 사람인데요. 선제후라고 한국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선제후가 뭔가? 제후를 선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황제를 선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차기 왕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열렬한 천주교 신자인데 왜 이 사람이 루터를 도와줬는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보름스 교회에서 루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제로 가는 순간 이 사람이 납치를 한 거예요. 황제 다음으로 제2인자인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의 성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을 시키고 거기에서 감금시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보초를 쓰고 그래서 루터는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숨어있는 이인자죠. 자, 또 있습니다. 루터의 저는 단짝 친구라는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요. 루터에게는 또 단짝 친구인 멜랑히톤,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멜랑크톤인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멜랑크톤 그렇게 늘 읽었는데 이제 독일 말로 하면 멜랑히톤. 이 단짝이야.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초상화나 뭐에 가보면 항상 루터와 멜랑크톤이 항상 같이 나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루터이고 오른쪽이 멜랑히톤입니다.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비텐베르크 광장에 가면 동상이 있는데 동상도 한 마당에
똑같이 생긴 동상이 있는데 하나는 루터의 동상이고 하나는 멜랑히톤의 동상이에요. 항상 이 두 사람은 같이 나옵니다. 또 참 재미있는 것은 비텐베르크 교회 그 95개 조항 반박문을 써붙인 그 교회 안에 가면 루터의 무덤이 있는데 또 그 교회 안에 멜랑히톤의 무덤도 있어요. 요거는 루터의 무덤이고 동일한 교회 안에 오른쪽 왼쪽에 요거는 멜랑히톤의 무덤이에요. 자, 훗날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루터와 멜랑히톤은 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루터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죽었는데 이 비텐베르크 교회에 그 교회의 무덤에 안장되었어요. 멜랑크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친구 루터에게 복음을 배웠다. 그리고 평생을 신실하게 동행했던 멜랑히톤, 이제 루터가 로마 교황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종교개혁 반박문을 써붙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루터를 재판할 때 루터를 이제 기소하게 되는데 95개 조항에 잘못된 것을 벼랑박에 써붙였는데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104가지의 죄목을 붙여서 루터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루터 쪽에서도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변호를 해주었냐? 멜랑히톤이 변호를 해줍니다. 자, 이 친구 단짝 멜랑히톤은 사실상 루터보다 더 똑똑하고 지적인 면에 있어서 더 똑똑하고 글을 잘 쓰는 신학자였었다고 해요. 그래서 멜랑히톤은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서적으로 뒤에서 뒷받침해 줬던 사람이죠. 루터가 앞에 나가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잘못된 내용에 대한 글은 누가 써줬느냐? 친구인 멜랑히톤이 써줬다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멜랑히톤. 그리고 후에 루터가 먼저 죽게 되는데 장례식 때에도 친구인 멜랑히톤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한번 지난번에 봤던 이 사진이지만요, 루터 광장에 가면 루터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의 동상이 한꺼번에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참 재미있는 동상이구나 하고 제가 찍어온 겁니다. 초상화를 보거나 그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얼굴 동그랗고 제일 크게 보이는 사람이 루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멜랑히톤입니다. 루터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들끓었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서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요한 폰 스타우피치, 이 사람은요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입니다. 루터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 원장이 이 루터에게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해 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마음대로 그때는 못 보았는데 오직 루터에게만 너는 성경을 마음대로 읽어라. 자, 요하네스 부켄하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독일 북부 지역과 그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개혁했던 개혁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 독일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북유럽까지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게 되면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태리를 중심으로 남쪽이 스페인 쪽이에요. 자, 이 남쪽인 스페인 쪽과 이태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 스위스, 그 위에 북쪽 어느 쪽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면 잘못이지요. 개신교가 많은 쪽이 더 잘 삽니다. 땅은 어느 쪽이 비옥할까요? 남쪽이 더 비옥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겉으로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가. 스페인도 하나님 믿어요.
천주교가 왕성할 뿐이지. 스페인 사람들도 선교사로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을까요? 스페인은 남미가 잘 사나요? 못 사나요? 지금 엄청 못 살아요. 자원이 없어서 못 사나요? 천만의 말씀. 엄청 좋은 땅입니다, 남미. 근데 천주교가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가갖고는 천주교인들이 득실득실한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결국 남미는 못 살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자, 정말 나의 방어 기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잘못된 길로 내 배를 채우는 일로 가면 지금의 천주교와 같이 그렇게 되고, 정말 사명자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네, 두 번째는 칼빈의 동역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분은 칼빈의 아내입니다. 이델레트 드 브레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16세기 종교개혁가로 아주 맹활약을 떨쳤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칼빈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칼빈으로 하여금 신학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만 붙여주게 돼요. 왜? 칼빈은 제가 그랬죠, 아주 똑똑하다. 칼빈이 쓴 주석책을 능가할 신학자가 아직까지 안 나타났다. 그 1500년대에 칼빈이 써놓은 주석책을 지금도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칼빈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칼빈은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자, 보세요. 칼빈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두 번째, 멜키오르 볼마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칼빈의 헬라어 선생이 되었어요. 최초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고 헬라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해서 헬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줬지요. 또 마티렌 코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라틴어 선생님이에요. 라틴어. 개신교 교육학의 창건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코르티엘에게 라틴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성경 주석을 기가 막히게 써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칼빈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신학적인 작업을 잘 했는데 글 쓰는 재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가운데 기욤 비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문학의 대들보요 최고의 수준입니다. 당시의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칼빈의 제자이며 동역자인 또 많은 사람들, 마이클 로제, 파렐, 부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칼빈이 세운 제네바 대학에 가니까 동상이 칼빈만 있는 게 아니고 칼빈을 도와주었던 거물급 학자들이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이 동상도 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 종교개혁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쯔빙글리를 보겠습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 세 사람을 주로 꼽는데요.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쯔빙글리까지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 칼빈에 대해서는 귀에 익숙한데 스위스의 쯔빙글리는 다소 생소하지요. 쯔빙글리는 루터보다 나이가 1살 적고 칼빈보다는 25살 많아요. 자, 이 사람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 신부 출신들인데 아내를 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왜 아내를 두었느냐,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왜 신부는 결혼 안 해야 되느냐?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루터도 결혼하고 칼빈도 결혼했고 쯔빙글리도 결혼했는데, 쯔빙글리의 아내는 존경받는 가문의 미망인,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에요. 미망인 안나 라인하르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공개로 했어요. 정식 결혼인데 공개를 안 한 것은 당시 그 교회 당국이 안 좋게 보고 좀 소요가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비공개로 했고, 잠재적인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쯔빙글리의 결혼이 갖는 의미는 그거예요. 전통적인 성직자 독신관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없다.
두 번째, 결혼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중요성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두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면 결혼이지, 결혼할 때도 신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거 성경에 없다. 그것입니다. 자,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쯔빙글리와 그의 아내. 네. 쯔빙글리에게는 함께했던,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종교 개혁의 방식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쯔빙글리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정부 당국자들과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짱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시의회에 들어가서 의회가 결정하라 막 이런 식으로, 정부가 결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과격한 방식으로 했었고, 아닌 게 아니라 취리히 시의회의 합법적인 결정을 받아냅니다. 시 당국으로부터 진실하고 거룩한 성경을 설교해도 좋다는 허락을 정부로부터 받아낸 사람이 쯔빙글리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쯔빙글리에게는 더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쯔빙글리는 성직자 독신은 비성경적이다.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의로움이 되신다. 의식적인 미사, 천주교가 드리는 미사가 아니라 성경적인 예배 갱신을 해야 된다. 특별히 쯔빙글리는 예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자, 성찬식의 떡, 지금도 천주교는 성체라고 해요. 성체가 뭐예요? 거룩한 몸, 성체. 그러니까는 떡 자체가 진짜 예수님의 거룩한 몸, 성체다. 그래서 성체, 아주 그 떡 자체를 그 사람들은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다.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카톨릭의 화채설, 실제로 떡이 몸체, 몸으로 되어진다, 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내보였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근데 이 부분에서 화채설을 사실은 루터는 거의 받아들였어요. 루터가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유명한 종교개혁가이기는 하지만 카톨릭은 화채설이라는 말을 썼는데 루터는 동제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떡 속에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 화채설은 캐톨릭, 루터는 동제설은 뭐냐면 공통으로 임재한다. 이 떡 속에 예수님이 있다, 계신다. 동제. 단어는 틀리지만 뜻은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루터는 신학이 그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많은 부분이 틀렸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칼빈이 더 정확하고 똑똑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쯔빙글리는 정부를 상대로 변화를 시켜서 오히려 지금은 스위스가 정부가 변하면 예수 믿기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에는 다른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도 개신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 누가 더 잘 살까요? 스위스죠. 물어보면 잘못이죠. 역사가 말해줍니다. 땅은 어디가 더 좋을까요? 독일이 좋고 프랑스가 좋지요. 스위스 가보세요. 다 산동네입니다. 다 산동네. 90%가 산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1등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예수를 잘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변하니까 나라가 잘 살더라. 지금까지도 저는 이걸 확인하고 왔어요. 앞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교회 쯔빙글리 목사님과 그래도 도와줬던 둘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두 분이 함께 목회했던 이 교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고, 참 특이한 것은 이 교회 지금 안 보이는 이 반대쪽 벽에 가면 물링거 동상을 벽에다가 이렇게 박아놨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쯔빙글리를 도와줬던 둘링거 목사님이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가 일정한 시점에 포문을 여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개혁자들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이 사람은 동시대에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국적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필요한 인물들을 준비해 주셨다가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한 번에 터뜨리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와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의 초석을 놓은 불같은 개척자였다면 25년 뒤에 나이 어린 칼빈이, 똑똑한 칼빈이 나와서 신학적인 내용을 다 성경을 읽고 이제 책을 다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책은 지금도 능가할 사람이 없는 아주 중요한 좋은 책을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유명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유명한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책을 하나 썼는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마틴 부버는 현대인을 세 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 관계성 측면에서 진단했는데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다. 사람의 관계가 그것과 그것의 관계다. 뭐냐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그것, 이건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도 그냥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냥 그것과 그것이야,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나와 그것과의 관계다. 나는 있고 너는 그것이다, 너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만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이기주의 아닙니까?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모든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되어져야 한다.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고. 그런데 부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긴장감이 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이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부버는 그 촉매자를 영원한 당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촉매자,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그 영원한 촉매자가 누구냐? 영원한 당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로 부딪힐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그리고 단절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본 상대방의 모습,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함께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서, 그 사명 속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그 안에 주님을 두고 만난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놀라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반석교회의 관계의 법칙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와 너 사이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에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너를 바라보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영원한 관계야. 이런 관계성, 나와 너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도 잘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솝 우화 가운데 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두 친구가 산을 여행하는데 곰이 나타났잖아요. 한 친구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었는데 한 친구는 어리버리하다가 숨을 찬스를 얻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숨을 안 쉬고 죽은 척 했죠. 곰이 와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하니까 숨이 안 쉬는구나.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척하고 곰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서 그 땅에 엎드렸던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까 곰이 너에게 와서 뭐라고 하고 갔니?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 곰이 이렇게 말하더라.
어려운 지경에서 저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너 같은 친구하고는 사귀지 말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동반자 의식, 주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자 의식,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가지고 동반자요 협력자로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집사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집사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런 관계 속에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동역자로 우리 반석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사명자는 목숨 걸고 그것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년간 굳어진 교회의 죄악과 모순된 암덩어리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파도 앞에는 막을 장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당신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지요. 당신 혼자 힘이 붙일 때에는 당신을 위한 동역자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동역자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주시고 주의 전을 찾게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게 또한 주변에 동역자를 붙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